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매일의 묵상을 통해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2편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02편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매우 긴 표제죠. 이 표제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매일의 묵상 나눔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102편의 기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 있지는 않지만 전체 내용으로 볼 때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한 인물로 생각이 됩니다. 그는 개인의 고난뿐 아니라 민족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며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시온의 회복을 고대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표제와 같이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102편의 내용 가운데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매일의 묵상 제목이기도 한데요.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는 자신의 상황을 새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에 자신을 비유하는 시편 기자를 따라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빼미와 부엉이와 참새에 비유할 때에 공통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빗대어 비유할 때에 연관되는 특징을 살펴보면 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어두운 밤입니다. 올빼미와 부엉이는 밤에 활동을 하는 야행성 동물이죠. 참새의 경우에는 반드시 밤에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밤을 새우는 자신의 모습을 지붕 위에 참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밤은 앞을 잘 볼 수 없는 시간입니다. 밝은 빛 아래 세상을 바라보며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때가 아니죠. 지금이야 밤에도 형광등과 가로등이 있기에 밤에도 나처럼 활동할 수 있지만 당시 시편 기자가 살았던 시대는 적어도 2500여 년 전입니다. 해가 지면 앞을 잘 볼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어둠 속에서 올빼미와 부엉이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밤새 괴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해 하늘을 바라보며 달빛 아래 지붕에 앉은 참새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이 바로 어둠 가운데 놓인 올빼미와 부엉이, 참새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져 추위와 싸워야 하는 광야의 밤과도 같다라고 여겼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한다라고 하고 자신의 뼈가 숯같이 탔다라고도 합니다. 4절에서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의 고난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밤을 지새는 날이 많았던 것 같아요. 16세기 기독교 신비주의자 성 요한은 고통을 영혼의 어두운 밤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고난의 순간을 마치 어두운 밤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욱 깊어진다라고 말하며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다라는 사실을 역설합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밝고 즐거운 길이면 좋겠지만 괴로움 속에서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성 요한의 말처럼 영혼의 어두운 밤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시대의 수많은 간증은 한결같이 고통 속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줍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많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함께 위로를 받고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외로움입니다. 세 종류의 새에 자신의 상황을 비유할 때에 붙는 수식어는 광야에, 황폐한 곳에, 지붕 위의 외로움입니다. 광야는 북적이는 시장이 아니며 포근한 가정집이 아니죠. 황폐한 곳은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와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지붕 위의 외로운 곳은 말 그대로 적막한 고요함이 감싸는 곳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두운 밤중에 홀로 고뇌하며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에 공감해 줄 사람이 없고 함께 울어주며 토닥여주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밤중에 홀로 광야를 걸었는지도 모릅니다. 지붕 위에 홀로 앉아있는 참새를 바라보는 자신도 혼자였기에 내 마음이 저 새와 같다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8절 말씀에 원수들이 종일 자신을 비방하며 자신을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자신을 가리켜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그 외로움 속에 시편 기자는 재를 양식같이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리나우에는 고독을 기독교 영성의 단계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고독이야말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독 없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독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홀로 있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몸이 약해서 고통에 신음하며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음이 무겁고 괴로워서 평안히 잠을 청하지 못해 밤새 고민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시편 102편의 기자는 고난 가운데 표제와 같이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합니다. 홀로 있는 그 고독 중에 하나님께 간구했고 외로움 중에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여 괴로워하며 밤을 지새우며 외로움 가운데 눈물 섞인 물을 마실 때에 땅을 살펴보시며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육신의 어려움으로 괴로워하시는 분, 마음이 무겁고 답답함과 억울함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 때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죄 가운데 고뇌하시는 분, 그 누구라도 그 어떤 문제라도 우리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 함께 하시며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눈을 들어 주께 간구할 때에
고난을 능히 이겨낼 놀라운 새 힘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시편 기자처럼 어둠과 외로움 속에서도 주 앞에 어려움을 토로하여 위로받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 잠을 자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며 때로 원망 속에 속이 타 들어가는 것 같은 심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어두움과 외로움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으시며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 품에 품어주시고 주의 위로와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